할렐루야. 일본의 유수한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평신도인데 일본의 양심을 깨운 시대의 선구자 이렇게 불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 지성인들에게도 많이 영향을 끼쳤는데 함석헌, 김교신 이런 분들이 이분에게서 배우고 영향을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한 번 이분이 학교에서 한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갔다, 또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났다, 죽었다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났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믿어지십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대답합니다. 그래요. 내가 성경을 보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였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로 끝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기적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저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내고 지금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부활신앙 역시 기적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 기적을 바탕으로 베드로가 한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3장, 사도행전 3장 처음 부분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이제까지 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람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슴 속에서 터져나온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자기의 다리를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보고 미친 듯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 놀랍고 큰 일이 어떻게 나 같은 미천한 인간에게 일어났을까? 아마 감격에 북받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사람은 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이러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하나같이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오늘 시작한 11절 보면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놀래서 모여든 많은 무리들,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즉석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12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 그 기적에 대한 베드로의 첫 번째 간증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믿으려고 하잖아요. 믿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인간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믿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하면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면 기적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계산, 경험과 능력 얼마든지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머리는 믿고 있지만, 맞아,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야, 머리로는 믿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기적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지금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평생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습니다. 다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어린아이는 그걸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른들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엄청난 기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은 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종종 그 하나님을 너무 작게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크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 내 생각, 여기에서 어긋나면은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에 나를 맞춰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조용에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만한 일만 골라서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계획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것에만 반응하지 마시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셔야만 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됩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이 의식주 여기에 매이지 말고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한 꿈을 꿀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난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악한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하실만 하거든 이 자녀에게 붙어있는 귀신 물리쳐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정신이 바짝 든 아버지가 주님께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여기에다가 내 믿음을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자신의 꿈을 이루라는 인본주의적인 두뇌 훈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고난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가는 믿음,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볼 때 그 기적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게 어떤 기적 앞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연스러운 일임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걷지 못했다가 일어났던 자가 베드로를 보고서 감격해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솔로몬 행각했던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베드로는 걷지 못한 자를 향하여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목한 거린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잡아 일으켰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일으킨 거 분명하잖아요. 베드로가 분명히 이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소리쳐 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능력이나 경건함이 있어서 이 사람이 걷는 기적 이러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 체험 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옛날 같은 베드로 얼마 잘난 척 많이 했습니까? 다혈질에다가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처음 했던 사람이 자기를 붙잡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경이로운 눈길로 지금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지금 베드로는 스타덤에 오른 것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베드로 앞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릴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박수와 환호소리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손사래를 치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 기적, 내 개인의 능력과 경관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 변화된 모습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것은 저 속에는 물이지 수도 파이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베드로가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 체험한 베드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증할 때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도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도 내가 나가서 하지만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도 여러 교회 세웠고 해외 선교사도 파송하고 지역사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많은 선교기관들 후원한 모든 일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서 도구로 쓰임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앞에 겸손해야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무엇을 이룬 것처럼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 오직 주님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교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의 욕망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해야만 됩니다. 그때 세상과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확실히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교양국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작곡가 하이든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습니다. 이 천지창조는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권을 기초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이 오라토리오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처음 연주될 때 하이든은 몸이 아파서 공연장 뒤에 앉아서 관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지휘를 담당한 사람이 정말 놀라운 실력으로 지휘를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모든 관객들 기립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때 이 지휘자가 박수를 중단시키고 뒷좌석에 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객들이 고개를 돌려 하이든을 바라보며 일제히 또 박수를 칩니다. 그때 하이든 역시 관객들의 박수를 멈추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박수를 그치고 하늘을 보세요. 우리는 작은 일을 해놓고도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든지 박수를 받는다든지 이래서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생각은 하지만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자신이 박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나의 나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제 19절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회개하고 히라어로 메타노에요, 또 돌이켜 에피스트레포 비슷한 말인데 여기 회개한다, 돌이킨다. 이것은 생각과 마음을 바뀌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방향을 180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로교 요리문답에 보면은 생명에 이른 회개, 그래서 이 회개의 의미를 지정의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게 집니다.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다. 죄에 대해 슬퍼하는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정이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악으로 인한 돼지우리를 떠나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의지입니다. 이것까지 해야 진정한 회개다. 여기 나온 것처럼 지정의 이 세 가지가 함께 따르지 않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나 행동이 변하지 않고 그냥 회개했다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구멍난 항아리를 때우지 않고 계속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회개한 자를 언제든지 환영하십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헬라어로 에살레이포 그런 말인데 밖으로 기름을 붓다. 그래서 깨끗이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말, 헬라어로 아나푸시크스 이런 말인데 호흡을 회복한다, 원기를 회복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흡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 가운데로 나오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역성경 유쾌하게 되는 날,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을 새로운 날 그랬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마시는 맑은 공기와 싱그러운 꽃향기 또 깨끗한 약수, 도시 생활에 찌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아주 새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휴가를 갈 때 자연으로 휴가를 나가지 않습니까? 이때 기분을 새롭다, 유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날, 새롭게 하는 날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시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날로, 유쾌하게 되는 날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원기를 회복하고 아침에 신선 공기를 마시듯이 상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자신의 죄와 허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심으로 회개해야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계산과 경험, 능력을 의지했던 우리의 불신앙에서 돌이켜야만 됩니다. 나만 주목하라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했던 교만의 자리에서도 내려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야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 내 인생을 유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되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